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교육을 복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여름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구속사와 계약사를 설명을 할 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구속사 중심으로 봐왔는데 이 계약사로 봐야 된다. 그럼 구속사와 계약사의 관계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계약사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구속사가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여기서 이렇게 다 구원은 이미 받아놨고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거가 이제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계약사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구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이제 구원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PPT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냥 난 이해가 됐나 보다.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제 오후 예배를 이렇게 여기서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세미나 때도 갔다 왔던 분이시고 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속사와 그 계약사의 관계가 명확해지지를 않는다. 그 관계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러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게 동그라미 속에 이런 포함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판서를 해가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야 됐대.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 이제 왜 그럴까 궁금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그동안에 그냥 구속사로만 이렇게 봐왔잖아요.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들을 땐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이게 또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겉에 가지고 제가 좀 다시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내가 판서로 다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해 보는 게 좀 여기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긴 없나요?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마가복음을 나가봐야 그게 된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여기서도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자, 그래 계약사 구속사 이제 오늘 완전히 떼자고요. 네. 자. 계약사 이제 계약으로부터 출발한다. 지난번에 판설했던 걸로 가 슬라이드로 다 좀 아주 고민하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약이 두 번 체결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계약으로 끝나야 될 건데 이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옛 계약, 새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게 되면 본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사달은 우리말이고 그걸 한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빛이란 뜻이에요. 빛, 밝음. 나라 이름이 빛이고 밝음이었다. 이제 그리고 사람들 이름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조상 때문에 생겼다 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라는 개념이 짐승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거가 구분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조선이 또 한 번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 나중에 생긴 조선은 그냥 조선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제 똑같이 여기도 옛날에 그냥 계약 그랬었는데, 이제 또 한 번 계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옛계약 새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약이 이제 체결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지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특히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위반하기 시작을 했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부터요? 가나안 들어가서부터요? 다윗 때부터다. 다윗 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계약을 완전히 위반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다윗 때부터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완전 거꾸로 본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윗 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기가 됐어요. 파기됐던 증거가 뭐예요? 나라가 그 이전에 경고가 뭐였죠? 분열이에요. 경고가 분열이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 파악의 증거. 그럼 망한다라고 하는 건 곧 뭘 말하는 거죠? 망했다라는 거 곧 또 뭘 말하는, 계약이 파기되자 증거인데, 증거가 곧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계약은 뭐를 주시는 계약인가 하게 되면은 땅과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부담으로, 이게 계약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는 계약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그냥 은총으로 그냥 다 용서받고 말아야지 뭘 지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가 하면 자유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맡기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 땅을 반납하는 거, 그 계약의 땅, 약속의 땅, 계약을 지켜도 그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땅, 계약대로 사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계약대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구름 잡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야?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건가요? 거룩하게 살아라. 뭐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성인 그럽니다. 성인, 군자.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인, 군자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계약대로 사는 걸 어떻게 산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거룩. 그 성아무개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에서는 성자라고 그래가지고 성자를 붙여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영어로도 ST하고 좀 찍은 거는 이제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계약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물이 뭐라고요? 멸망의 증거물이 뭐라고요? 경고는요. 계약의 경고는 뭐고요? 분열이에요. 분열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반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다. 그럼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계약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여기 끝나지 않고 또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 그리고 이제 이 포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한 번 또 회복되어졌다가 또 위반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 또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 이거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거로다가 생각할 때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 죄가 어떻게 된다? 그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도 은혜는 뭐예요? 구약 성경 은혜가 없나? 구약 성경은 은혜가 없나? 구약 성경에서 은혜가 뭘까요? 은혜. 뭐가 은혜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뭐가 은혜예요? 지금 여기를 봐봐요.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마셔. 쓰느라고 정신 없으실까봐 내가 올려놨어. 여기서 이제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카톡방에 내가 올려놨어요. 카톡방에 그거 아무리 써봐도 제가 올려놓은 것만큼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쓰느라고 그냥 딴 데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나중에 와서 또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고 오늘 때 이거 계약사와 구속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끝내자고요, 오늘요. 그럼 여기서 구약에서 은혜는 뭐가 은혜일까요? 뭐가 은혜죠? 구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총일까요? 구약에서 얘기한 은총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뭐가 구약 성경에서 은총이죠? 금방 얘기하던 거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계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아마 있더라. 이게 왜 포인트 옵션 펜. 자, 뭐가 은총인가 하면은 우리와 뭘 맺어 주시는 거요? 계약을 맺어 주시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계약이 은혜라고요. 계약 맺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뭐가 계약이라고요? 뭐 하는 게 계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예요? 400년 노예에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주셨다고요? 400년 동안 그땐 품값 일당이라는 거 없는 거야. 노예가 무슨 뭐 일당이 있어. 노예가 무슨 뭐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고. 근데 없는 걸 받아주셔. 야, 일당 없이 일하는 게 어딨냐? 월급 연봉 없이 일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받을 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들은 이제 그 해방시켜 주시고 400년치에 그것도 또 밀렸던 400년치 야, 그거 죽은 게 아닌데. 그죠? 400년치 일당을 받아 주시고 400년치나 자그마치 받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 거야? 들어가서 살 땅을 주시는 거야.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은총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는 무슨 구름 잡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내 대신 네가 내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예요. 우리 신데렐라 이런 얘기예요. 신데렐라라는 게 뭐예요? 신데렐라가 뭔 얘기예요? 아주 가난한 어떤 여자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비가 되는 거야. 그건 소설에나 가능해. 무슨 신발짝 보고서 됐대나? 아니, 그거는 소설이니까 가능한 거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 특히 왕자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로 결정되어지는 거지. 정치로 결정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랑, 운은 뭐 그거는 거기다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맡기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네가 이름을 지어라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가 다스려라. 정복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이 모든 거를 다스려라. 다시 바꿔 말하면 네가 내 대신 이게 본래 내 건데 어떻게 해라? 이건 네가 다 가져라. 그게 계약이에요.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 그럼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제 그걸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종교사파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제 다 이제 뭐 어쨌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철학이 됐든 신학이 됐든 다 이제 독일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변 당시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걸 이제 종교사학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긴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가 주변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니까 그쪽 세계에 뭐가 비슷한 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서는 이게 다 여기서 영향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거의 다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베리트 이래 놓으면 이제 베리트가 그 당시 주변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냐. 그래 이제 그건 계약을 맺는 어떤 이런 건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를 맺었고 뭐 쌍방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루고 나가 놉니다. 계약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변 근동세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 계약의 개념으로다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게 부담이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약의 개념은 그 주변 나라들끼리 뺏는 그런 조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계약의 개념이 달라요. 이건 완전 신데렐라와 계약을 맺겠다는 거야. 400년 종살이하던 사람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저 죄인들을 불러다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하나님께 얘기를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데렐라 얘기는 성경으로 들어오면 그건 전혀 그거는 동화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총인 거예요. 이게 은총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은총이에요. 근데 여기 400년 이제 그리고 40년 이거 뭐 때문에 어떻게 되게 가능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계약이 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다가 해주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원리와 이치는 인과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400년 종살이던 사람들 해방시켜 주시긴 주시는데 그냥은 아니야. 뭔가 받으신다고 그분은 받으세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공짜가 없고
노예도 품삯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을 거야. 돈 떼이고 못 받은 사람 나한테 와. 일해놓고 돈 못 받은 사람 나한테로 와.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시는 분이야. 그런데 가지고 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계약이라는 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400년 기도가 있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10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 그려놓은 부분도 있는데, 장장 몇 년인가 하게 되면은 400년이야.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400년.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요셉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요셉이 있을 때 왕조가 아닌 다른 왕조가 들어서 버리니까 이제 노예로 전락을 이렇게 해 버리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개게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어떡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으면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아예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묻었어요. 거기다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근데 자기 장례식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죽걸랑 나는 저기 가나안에 갖다 묻어놓지를 말아라. 어떻게 해라? 여기다 묻어놔라. 여기다 묻어놨다가 어떻게 해라? 너희가 언젠가 틀림없이 갈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해라? 내 뼈다구도 가지고 가라. 그럼 자기 뼈다구가 중요해서 그러는 거야. 그걸 중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갖다 묻어놔라. 그랬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걸 내다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냥 좀 요렇게 그래도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그게 이제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야. 왜?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그 긴 시간이고 계기되어 섬기다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긴 어려움의 시간이 있으리라고 하는 거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걸 믿으려고 그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유언을 그걸 해놓은 거예요. 내가 뭘 담보로 해놓는가 하게 되면 뭘 담보로 해놓겠다? 내 뼈다구를 담보로 해놓을 테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0년 동안 400년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걸까요? 그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거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지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나? 이걸 하려면 나가야 되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부르짖으면 어떡하고? 내게 달하였고. 그 얘기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널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이거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이제 또 없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또는 없어요. 뭐가 옛 계약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에요. 무조건 은총인데, 근데 그 무조건 은총이 공짜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기도, 믿음, 기도. 몇 년 기도요? 400년 기도의 산물이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400년 기도만 가지고는 또 안 돼. 이제 내가 널 보낸다. 너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모세는 또 몇 년이요? 40년이 있는 거예요. 그거가 뭘 가능하게 했다고요? 옛 계약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조금 하다가 어디 이빨만 하나 쑤셔도 아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 꼭 고르고 나온다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이게 어려운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자, 어쨌든 400년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죠? 그들을 따라 나오는 하비루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가능했는가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가나, 해방, 그리고 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가 주어진 거예요? 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금 이 계약이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은총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이 계약이야. 이제 옛 계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은총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은총일까? 화살표 색깔 바꾸는 게 왜 없어? 여기 펜 색깔 바꾸는 게 없네. 색깔을 좀 딴 걸로 바꾸려니까. 또 하나의 은총이 뭐죠?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는 그건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큰 은혜의 사건이 둘이 들어있어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결하는 거. 체결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폐기되었던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계약 회복도 뭐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은혜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계약은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더불어 가지고 은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400년 기다림과 기도, 또 모세의 또요 40년. 그러면 이 계약 회복은 뭐 때문에 됐을까?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신명기 운동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계약 회복이 돼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된 다음에 신명기 운동이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났지만,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식이 하도 속썩이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이제 호적 파가. 그런데 그 옛사람들 말이 참 기가 막힌 게 뭐가 뭐보다 진하다고요? 그리고 넌 내 자식 아니야. 난 이제 너고 이제 다 끊었어. 끊었나 뭐가 끊겨? 그날부터 잠 못 자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나보고 와서 이제 주례를 서달래.
뭐 서달리면 안 서줄 수는 없고 서준다고 그래. 쭉 얘기를 들어다 보다 보니까 근데 신부 쪽 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서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우리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냥 허겄대. 그래서 그건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가가지고 될 때까지 빌어라.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왔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몇 주 있다가 왔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 듣고 가서 빌었더니 진짜 허락을 해 주었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이 그 주례를 서면서 그 신부 쪽에서 반대했다고 움대고 한쪽 부모만 앉혀놓고 주례를 해주나 그러 어떻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그 결혼식 온다면 어떠냐 그랬더니 처갓집에서 오지도 말라 그러더니 엄청 좋아한대. 왜 그래? 애를 낳았더니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야. 그 예언자들은 이렇게 하면 계약은 끝난 거는 끝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늦은 시간은 없다. 돌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받아? 그걸 믿는 사람이 신명기. 근데 구체적으로 누굴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누구지요? 이건 천상 나가서 그 본문을 좀 또 봐야지. 나중에 또 뭐 모르겠는데 어떤 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으니. 자,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이거 끝내자고요. 오전에 또 이 소리 안 나오게. 계약과 이 구속사가 뭐가 다른 건지를 출애굽기 3장에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봤으니 내가 이제 널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1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는 여기 이제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를 돕느라고 이렇게 저 설명을 해 놨어요. 그냥 요시야 13년이다. 그리고 끝나는데 그게 BC 627년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고 40년 동안 그가 몇 년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가 되는 데는 꼭 40이 들어가나 봐. 모세도 40년, 예레미야도 40년, 예수는 또 며칠 금식기도? 이게 40을 채워야 되나 봐 이제. 40년 동안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587년 망할 때까지 이제 그런 애굽을 내려가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비연 설명을 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이전에 네 어머니가 너 잉태하기 전에 난 널 계획해놨다.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다시요. 이미 나는 너와 할 일을 계획해 놓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구별해 세계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선정해 놓았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널 구별해 놨대. 뭘로? 세계, 이거는 세계 만민이야. 여기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이 아니야.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예언자도 이 호세아
또는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무슨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왕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북왕국에도 활동한 예언자하고 또 남왕국에도 활동한 예언자가 있고 남북 다 활동한 예언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세계 만민을 위한 예언자예요.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근데 그걸 언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이거 세상 만들기 전이래. 자,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이건 뭐 하나님 예정이고 선택이지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잘 봐요. 그 예정과 선택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나는 뭐라 그런 게 그 부당하대. 나 그때부터 선택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면 뭐라고 해? 한대 주요. 나 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다고요? 아직 어떻다? 너무나 어리다는 거는 그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건 몰라요. 이건 추정해야 돼요. 너무나 어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삼손이 몇 살 때부터 활동을 했을까?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근데 뭐는 알지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가 이제 사사로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딥나로 내려갔다가 뭘 봤다고요? 블레셋 처녀를 하나를 보고서는 홀라당 반해가지고 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해달래. 근데 어떤 여자하고? 야,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우리의 원수 블레셋하고 결혼.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그렇게 쫄라대니? 항상 어떻게 하는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근데 거기 뒤에 딱 요렇게 써놨어요. 삼손의 부모들은 그 일이 어떻게 된 걸 몰랐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을 몰랐더라. 그러면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결혼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사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몰랐다. 그럼 삼손은 알았다는 얘기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삼손은 아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사역을 해. 그런데 삼손은 힘도 셌지만은 모두 무거웠나면 몸무게도 무거웠을까? 글쎄, 그건 입이 무거웠어요. 이건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부모도 그게 사사의 사역이라는 걸 모르고 어느 누구도 삼손이 하는 게 그 사사의 활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몇 살 때부터 활동을 했다? 결혼할 때부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살쯤에 결혼했느냐? 여자들은 서너 살 이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제 10대 후반들에 보통 결혼을 했다. 이제 20 넘어서 결혼하면 이제 늦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염두에 두어본다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아직 어립니다도 아니고 그냥 어립니다도 아니고 아직도 들어가 있고 또 모두 들어가. 그러면 어렸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20 전후, 어쨌든 10대 후반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너는 아직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자, 요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아직 어리다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석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너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천상계도 파락군 다닌 목사님이 얘기를 해봐야지 뭐. 파락군은 그냥 다니나? 여기서 남양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남에 유학 가가지고 파락군을 다녔으니 국어를 못해가지고. 국어를 못한다고? 국어를 비렁비리 노릇을 못한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 귀가 어려워 그렇게 들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난 널 기억했어. 널 예정해 놓았어. 너 어리다 그러지 마라.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왜 삼손 얘기를 했을까요? 삼손이 왜 어린 나이 때부터 그가 그렇게 사역에 가능했을까요? 그가 왜 그렇게 역발산 기계사에 산을 들어 옮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때문이죠? 삼손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부모 때부터지. 마노아의 기도 때부터지. 마노아의 기도 때부터죠. 내 아들에게 삭조를 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머리카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마노아는 평생 상죄 심정으로 살았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지금 블레셋 지배받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합방되니까는요 시리아 방송되고 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실리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뭐 내가 더 살 소망이 있냐 그러고 황현을 비롯해가지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뭐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 어떤 자세로 살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는 심정으로 살아라. 장례식 치르는데 어디 가가지고서 카페 가가지고 장례 치르다 말고 카페 가가지고서 차 마실 거예요? 장례 치르다 말고 저 호프집에 가가지고서 저 맥주 마실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포도주와 뭘 입에 대지 말아라. 그게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뭘 먹지 말아라 뭐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얘기야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건 마누아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카페 가가지고서 지금 내가 차 마시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나라가 망했는데 말이야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그 마음을, 내 그 심정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거를 누가 하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리라.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또 누가 있지요? 세리요한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레미야로 말미암아 계약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계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냥 회복되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계약사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뭐 40년 사이. 근데 어떻게 40년? 근데 이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아주 어리대. 나는 아직 너는 아직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아직 너무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너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은 내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너 때부터가 아니야. 내 모태 이전부터야. 내 모태 이전부터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네 부모 때부터도 아니야. 그 이전부터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리켜 뭐라고 아나도 출신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야. 그 아나도스는 어딘가 하게 되면은 솔로몬의 등극을 할 때에 좌우로 나뉘어졌어요. 좌우로 나뉘어졌어요.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어요. 진보파는 누구 편에 붙었지요? 진보파는 그때 보수파라고 하는 건 뭔가 율법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파를 말하는 거고, 진보파라는 건 신앙 율법 계약은 뒤집어 엎자는 파가 되는 거예요. 진보파는 누구 편에 붙었지요? 솔로몬 편에 붙은 거예요. 솔로몬 편에 붙었어요. 그 보수파는 누구 편에 붙었나? 아도니아 파 편에 붙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서로 그러다가 누가 이겼어요?
그 다윗이 누구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다윗은 뻔히 다 알아요. 뻔히 다 알아. 하나는 율법대로 하자는 파가 있고 하나는 율법까지 건 뭐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냐 말이야. 지금 뭐 우리 왕정 정치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 편을 들어줬지요? 솔로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저 다윗 죽음마다 마지막으로 해놓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 유언은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 잘 섬겨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은요 솔로몬의 편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거가 다윗의 신앙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편에 달라붙은 자들이 누굴까? 나단이 있는 거야. 나단. 그 군대 장관이 또 누구지 거기 분하야. 이 자들이 거기 달라붙은 거예요. 그 아도니아 편에 붙은 건 누굴까? 그리고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사독은 제사장이고 나단은 뭐고요? 예언자고요. 분하야는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솔로몬 세력의 솔로몬 정권의 이제 주축이야. 주축.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은 일단 제사장은 누굴까? 아비아달. 또 군대는 또 누구였을까요? 요압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수파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뭐부터 손을 대는 거죠? 정적 제거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일 지금 위험한 인물은 누구야? 요압이야. 왜? 요압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그 이전에 그 최후의 지휘관이었으니까 이자를 그냥 뒀다가는 이건 다윗도 이걸 아주 일찌감치 제거해버리고 저 인구조사할 때도 요압은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냥 다윗에 대해서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라고요. 왜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성향 자체가 다윗이 너무 율법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를 다 무시해버리니까 인구조사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게 다 완전 계약법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이제 행동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거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냥 죽이는 거고 그냥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알려줘요. 저자부터 제거해야 된다. 이제 이러고 나고. 근데 그 다음 또 누굴 죽여야 되나?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냥 그럴 때 아비아달은 그래도 저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 공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하지가 않아. 그냥 뭐 제사니까 제사장직만 박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보냈어요. 그 고향으로 낙향을 했어.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아나도시예요. 아나도시야.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은 본래 무슨 성향이라고요? 다윗 정권의 다윗이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쫓아다녔던 그래도 그냥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보수 쪽에 있었던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 그 아나도시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땠다느냐? 그 후손이 누구가 될 힐기야 그리고 누가 되는 거야 지금 에레미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의 사역은 에레미야 당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내 어머니가 내 몸을 못해든 네가 생기기도 전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네 뿌리다 올라가 가지고서 너희 집안에서부터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오늘 보수파예요. 보수파.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빼버리고 이건 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예정이야. 이래놔 버리면 이제 이게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체결이라는 거,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계약 체결을 하시나 보다 그러는데 그 얘기 아니라 거기에 400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또 그 다음에 성취시킬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모세라는 사람이 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죄악이 회복되어지는 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물론 은혜는 은혜인데 거기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라는 사람 아예 그 피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혈통 속에 계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더군다나 이제 낙향을 했으니까 가가지고서 어떡한 사람입니까? 반 솔로몬 입장에 그냥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나라가 분열됐다가 망하고 그러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게 너는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네 부모의 기도가 있고 누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의 기도가 있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아이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던데. 소용이 없긴. 성경에 보니까 좀 긴 기도 몇 년 했다고? 400년. 그래 에레미야는 이건 뭐 몇 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몇 대 그 조상들의 기도가 그게 결실이 맺은 게 지금 에레미야에 와서 결실이 맺는 게 넌 절대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40년 활동이라고 하는 그거가 뭘 가능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가능하게 했다고요? 죄악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더러는 저 사람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왜 자꾸 에레미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에레미야로 말미암아서 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파기되어져 버린 죄악이 죽었던 나라가 다시 어떻게 되는 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리다 그러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구별해. 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나는 너희 조상들이 기도할 때부터 나는 그 기도를 듣고 그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게 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그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하고 있었다. 세계 만민을 위한이라는 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 그러면은요. 세계 만민을 위한이라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세계 만민이냐? 아니 호세아는 아모스는 북왕국이야. 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남왕국이야. 뭐 근데 이건 왜 세계 만민이라고 나올까?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킬 또 무슨 나라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들을 향한 활동이 예레미야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며 내가 내게 시키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너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였으니 꼭 그대로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술을 만지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똑똑히 일러두라.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담아 놓았다. 자, 요 구절을 또 한번 이건 다 같이 좀 읽어봐요. 오늘부터 내가
내가 세계 만국과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거나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거나 파괴하고 세우거나 심어놓아. 세계 만국을 세우고 멸망시키는 권세를 에레미야에게 주시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 근데 그대로 에레미야가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래? 그럼 바벨론에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그 이전에 미리 많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근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막판에 한 번 더 보위를 당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종조를 풀어주고 뭐 그런 이제 안식년을 실행을 했더니 물러갔다고요. 그 이제 마지막 기회였는데 근데 그 물러가고 나니까 또 풀어줬던 종조를 또 붙들어다가 또 일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선언하는 게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다.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러가게 했던 바벨론군들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라는 건 없다. 그 또 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난 얘기가 저항하지 마라. 저항해봐야 걔네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난다. 그냥 항복해라. 더 이상 기회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건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게 세계 만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그것들을 뽑아내거나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거나 파괴하고 세우거나 심어 놓아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망했어요. 에레미야 말대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게 적진하고 이제 내통했다고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놓는다고요. 그 싸우러 나가면서 왕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 죽이고 갔으면 좋겠 죽일 시간이 없다. 내가 갔다 와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글쎄 왕이 지금 나가가지고서 바벨론 군대 물리치고 돌아와서 날 죽일 수 있다면 내가 더 바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왜요? 그럼 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건 난 죽어도 난 정말 기쁘게 내가 죽을 수 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석방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다음 마지막 왕기제 시리아가 이제 끌려가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 나왔죠? 그게요? 50장. 그때 저 어디 이란 가가지고 했잖아. 저 이란 가대고 50 몇 장? 52장.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몇 절인가 절수에 하도 많아가지고 더 몇 절이야? 20절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20절이 아닌 것 같은데 뒤인 것 같은데 끝에 나가는데 자, 요 구절입니다. 5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이건 조금 빨리 좀 읽어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에 대하여 선포한 만국의 예언을 예레미야는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마침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BC 594년에 바벨론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왕의 수석 수행원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가랴였는데 예레미야는 그에게 이 책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라고 건네주며 이렇게 부탁하였다. 그대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기회를 보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해 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이 도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바벨론 왕국의 예언을 맡겨두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도록 이 도성은 영영 폐허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냥 64절 요구절만 읽어봐봐요. 여기만 읽어봐요. 여기. 이 두루마리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바벨론 도성도 멸망의 심연속으로 가라앉아 영영 다시는 떨어오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퍼부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 예레미야 예언이 말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바벨론 멀쩡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루마리 소주 묻어 바벨론 강에 가가지고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선언하라.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재단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바벨론 갔다 오는 거 하고, 또 하나 이제 동계 올림픽 때 선언하는 뭐 또 그런 거가, 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 현장에 있던 분들 가운데서 그걸 얼마나 믿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전 서양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 종교배우고 마침 500주년이야. 우리 종교계 500주년 행사 좀 독특하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말을 믿는 몇 사람의 제자들이 또 있었다고. 이거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그런 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극소수예요. 그건 극소수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포로 현장을 찾아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끝난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거기서도 또 어떻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 있는, 그걸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에요. 그걸 여러 명이 그걸 믿겠어요. 그건 항상 소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남은 자, 선택된 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게 일방적인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또 보자고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 이거 오전에 다 끝내려고 그랬더니 잘못하면 이거 오후까지 밥 먹고까지 해야 되게 생겼네. 다 알 줄로 알았더니, 어떻게 됐다고? 계약 회복에 누구에 되는 거, 뭘로 되는 거라고요? 예레미야의 무슨 눈물, 몇 년 눈물? 40년. 예레미야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가? 그건 초상이 치러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초상? 나라가 망하니까 지금 그 심정을 가지고, 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예레미야만 가지고 된 게 아닌 거예요. 누구요? 그 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명기, 예언자, 사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온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고 와가지고 또 낮에는 가서 죽두룩이라고 저녁 때는 또 와가지고서 그걸 또 뭘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오늘은 우린 그들보다 행복한 거야. 우리는 아침부터 모였잖아. 그것도 힘들다고? 그럼 이제 죽도록 가서 일하고 밤에 오자고. 뭐가 나요? 이게 계약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귀함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뭐가 있는 거죠? 그럼 또 다 귀환인데, 이제 귀환인데 또 위반을 했어요. 또 위반을 해가지고서 또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또 해볼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더 해봐, 이제는요. 더 해볼 수 있는 것도 없이 다 끝난 얘기야, 이제는요. 근데 또 시작됐어요.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학은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나? 뭘 근거로 시작을 해야 되나? 옛 계획은 400년 기도야. 40년 기도야. 그 세계학은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뭔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뭘 어떻게 해봐야 돼? 뭘 가지고 해야 돼, 이제는? 이제 완전히 끝난 얘기, 계약이라는 거 더 이상 이제 말 꺼낼 수가 없어요. 말 꺼낼 수가 이제는 없어요. 근데 시작됐대, 세계학이. 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야 돼, 이제? 해보려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 이외엔 답이 없는 거야. 그게 세계약인 거예요. 그게 세계약이에요. 그게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 이제 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계약이 은혜야. 세계약이 뭐가 은혜라고요? 자, 이제 이 계약서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난 다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알아들었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럼 내가 세계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계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 이렇게 얘기만 알아듣는데니 참 난 잘 모르겠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은 이 세계학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이거야말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무슨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세계학은 무슨 은혜예요? 이제 이거는 무슨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죽으심으로 되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가능해진 거지요? 이젠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계약이 또 시작되어지는 거,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거지. 우리는 구약 없이 신약으로다만 얘기를 한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 저 서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게 뭔가 하면 계약 공동체 들어온다는 얘기다. 계약 만나고 저 송만찬 그것도 뭔가 하면 세계약 맺는 얘기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뭐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어디가 어떻게 해서 안 됐다는 얘기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아직 얼굴 표정 보니까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가 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됐어요, 계약사와? 대답이 없으니 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파라군 목사님, 뭐 국어를 못한다며? 어디 앉아야 되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 이제 십자가가 이해가 된 거예요? 네. 십자가는 계약사로 봐야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사로만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 무슨 뭐 아벨에 대해서 뭐 무슨 양 무슨 피 뻘건 것만 나왔다면 다 예수님을 예표라고 타이폴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계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라고. 그래서 첫 계약은 양의 피로 맺었지만 두 번째 계약은 예수님의 피로 두 번째 계약을 맺는 거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는 뭘에다 갖다 이렇게 끌어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라는 게, 예? 그렇게 끌어다 붙이다 보니까 계약과는 상관없이 갖다 내가 이제 계속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나아요. 이제 어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얼른 지금 얘기해. 나중에 또 아직도 뭐라고 그러지 말고요. 저희는 그 조금 뭐 그냥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시간 지나봐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가지고 꺼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 어디 가서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 근데 목사님 강의를 이제 계약사 개념도 초창기에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계약에 대한 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계약사 구속사로 바뀌어서 들은 거는 저도 최근 같은데, 제가 초기에 뭐 좀 잠자다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근데 목사님 이게 왜 그 계약사로 보지 못하고 구속사 일변도로 흘러왔을까? 그리고 지금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구약에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그 예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누구와도 얘기가 잘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 마태복음 책 사가지고도 누구도 주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목사님. 왜 못 줘요? 이거 책값만 아까우니까. 자, 이제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된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지금 잘 가르쳤어야지 이게 참. 맞는 얘기야, 그 얘기도.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 이거 말고도 얘기하던 건 뭐 이거저거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율법서 얘기할 때 율법서 얘기를 해야지, 역사서 얘기할 때 역사서 얘기해야지, 뭐 이거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 이제 마태복음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초점 여기다 맞춰 가지고 이걸 이제 클로즈업 시켜 놓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내가 얘기한 게 워낙 많잖아. 워낙 방대하게 얘기를 해나가 영성 얘기할 땐 또 뒷대 영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함몰돼 가지고서 이제 그래 나왔던 건데 접대 우리 거기서 얘기하고 목사님 처음부터 계약을 얘기를 하냐 합의를 얘기를 제인 얘기를 나가다 계약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 아니야. 세계 역사 자체 500년 주기설로다가 얘기를 해놓고 이제 계약 파괴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아주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신명기 운동이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얘기 내가 했어요, 안 했어? 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신명기, 우리 시대 신명기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면 이런 거 얘기 안 했대니. 그러니까 새 계약 공동체라는 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느낀 게 있는데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 거지. 신명기 운동 그거랑 계약 공동체 이게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특히 배우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이나 역사나 이런 걸 다 해석을 하게 되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제 분명한 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 제 생각엔 그게 맞는 것 진짜 같습니다. 그 여태까지 한 걸 바닥에 깔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는 계약과 십자가가 이제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 목사님, 새 계약이 체결되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됐다면 최근 들어서 구속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왜 잘못됐죠? 새 어떻게 계약이 보면 핵심인데. 새 계약 네. 되고 나서 구속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구속사는 아예 구약부터 있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걸로 보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 구원 다 이게 개념이 다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이 거기서 정립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체도 이제 하나님 신관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요. 구속사로다가 이해를 하려 되니까는요.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이해로서는 신관이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계약사로 봐야지 신관이라는 거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이게 책상을요 조금만 벌려놔야 한 1cm만 벌려놓으면 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벌려놓으면 뚝 떨어지고 확 벌려놓지 마라 떨어져. 1cm만 벌려놓으라고. 문 목사님 좀 닫아놔. 떨어져. 예, 얘기를 하세요. 아니,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게 그동안에 세상 구원하고 개인 구원이 그러니까 출발부터 교회에서는 개인 구원으로 흘러갔고 성경은 세상 구원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확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단쪽에 닮먹게 되면 다 닮먹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똑같이
보는 관점 자체를 구속사로 보니까 자꾸 개인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현대에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존주의, 그 니체, 하이데거, 키엘케고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실존, 나 여기다 초점을 맞춰 놓는 게 무슨 뭐 세상의 공동체고 무슨 체계 답변 나가, 그러니까 단독자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독자로 서야 된다. 이제 무슨 공동체로 서느냐 이제 이루고 나가는 어떤 그런 거가 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에게 상승작용을 일으켜 놓은 거가 있는데요. 일단 딴 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여기서는요. 그 계약사, 구속사와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가 일단 정리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지 돼요. 난 당연히 됐으리라고 그러고 출발을 하고 지금 마가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보니까 아직 마가복음 시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난 지난주 오후에 우리 저 얘기하는 거 또 우리 집 사람도 또 지난주 이렇게 얘기 이제야 비로소 뭐 좀 정리가 된다고 또 그러고 있으니 이게 내가 참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처음 계시보다는 나중 계시가 훨씬 더 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한 것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 가보냐,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지금 계약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익숙치 않거든요. 저희들의 보편적인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 지금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적용에 들어오면 쉽게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목사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게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살아가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지금 이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느냐는 걸 이제 첫걸음 떼는 거거든요. 이제 걸음마예요. 이제 아직 걸음마라기보다 이제 걸음마 이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요. 지금 요 시간에 이제 밥 먹고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를 여기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인가 하면 구속사, 계약사와 십자가가 무슨 관계인지가 지금 일단 그게 정리가 돼야지 돼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은요? 십자가가 뭔지, 왜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십자가 믿기만 하면 바로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무슨 어떤 그런 걸로도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새 계약을 맺기 위한 발판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당연히 새 계약을 맺을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돌리신 거예요, 이제요? 당신 자신에게 돌리신 거예요. 사람에게 갖다가 돌려가지고는 될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 피로 계약을 맺으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외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빨리 가야 돼. 이제 딴 거 얘기할게.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 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군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새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 예수님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이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나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끝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기. 남은 사람이 12제자 그리고 또 몇 명이죠? 120여 명의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이 계약을 이끌고 나가는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야 이제 이거는. 저희 지금 송 교사님이시잖아요. 송 교사님도 그렇고 이제 좀 고민들이 아직 명쾌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제 짐작이에요. 예. 저도 이제 왜냐면 이게 목회자들과도 이거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약은 은총인데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계약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약도 똑같은 은혜로 시작했지 않냐. 지금 목사님이 십자가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이런 십자가 희생이 없었냐. 빨리 유월절 사건이 어린 양, 그 어린 양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그대로 성취됐듯이 유월절의 그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하나의 출발이 됐고 또 이 홍해 바울은 그걸 세례의 과정이라고 그랬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구원의 체계, 은혜의 체계로서 시작이 된 건데 은혜로 시작해서 계약을 맺자고 신의 상으로 인도했지 않냐. 이 모든 흐름은 신약과 구약이 다르냐 같으냐. 그건 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약이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박약하거든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구속사에서는 그적인 예표적인 어떤 그런 거나 보는 거지 율법적인 그런 거라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속사를 보니까는요.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금방 제가 딴 거 얘기할 거 없지. 신론 자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다 보는 신론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론, 기독론, 교회는 다 그게 지금 다시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의 관점에서 나중에 우리 기독론 논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기독론, 신론 뭐 이게 다 나온다고요. 구원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거기에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게 없어요. 나 구속의 관점만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신론을 만들어내고 기독론 만들어내고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렇게 돼 나가는 어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구속이 없다는 얘기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첫 단수 잘못 끼워놨는데 이놈에게 어떻게 그 다음 단수가 맞아 들어갈 방법이 그거는 첫 단수 잘못 그 다음 거 맞추지 그러면 이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잘못 끼우면 그 다음 거다 맞추면 이렇게 돼버리지 그게 제대로 되나? 그건 안 되는 거야. 첫 단수 다시 끼워야 되는 거 되는 작업이지. 일단 그만하자고 이제 대충 여기서는 다부지간 뭐만 정리가 되는가 하면 구속사, 그리고 이제 계약사, 그리고 거기에 뭐의 관계? 십자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400년 기도라는 것과 더불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모세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계약 회복에서는 예레미야 제자들이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을 대행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어떤 이런 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죽으심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뭘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세계약을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해가 됐어요? 혹시 목사님 혹시 지금 구속사 문제랑 이 계약의 문제를 윤리학에서 보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윤리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계약 부분은 개인 윤리적인 보다는 사회 계약에 관한 문제로 하면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아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계약이라는 면으로 보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옳고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는 이어져 가지만 이거를 아까 계약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라든가 지금 역사적인 문제는 구속사적인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고민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게 진보냐 보수로 본 것처럼 구약을 율법으로 보고 신약을 은혜로 보고 이렇게 편협된 사고로 나누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 사역하면서도 그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통전적 사고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회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랍셴프 씨가 얘기하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초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얘기야. 세상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게 그야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 여기는 지금 이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교약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땐 여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회라는 말과 공동체를 혼동할 수 있어요. 또 잘못하면요. 그럼 뭐 세상 구원하지 이걸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냐 그 여기와 계약을 맺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는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거니까 이게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라고 하는 그 자체도 완전 그 초점 자체를 잘못 맞춘 얘기가 되는 거지.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뭘 말하는 게 우리는 사회도 공동체지. 사회도 공동체 그게 그 개념이 아니라 커뮤니티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무언 개념이 되는 거야? 소셜 커뮤니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커버너트 공동체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계약 공동체하고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이거 완전히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데, 자 이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는가 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대신 죽으심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예?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건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쓸 카드가 없어요. 그럼 뭐 이번 계획도 파기도 세 번째 쓸 수가 없어. 아니 뭘 가지고 해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죽으심으로 지금 새 계약이 체결됐는데 뭐 또 해보자. 뭘 가지고 해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누가 또 있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지금 종말이라는 얘기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종말이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건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게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해볼 방법이 이제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새 계약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뭘 더 해봐.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완전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걸로만 새로운 계약이 예수님 때 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새 계약을 가능하게 하러 오신 분이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새로운 계약이 가능해진 기업의 용어로 얘기하는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탕 위에도 계약을 이제 끌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예수님도 이게 가정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을. 거기 있는 120명의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그게 다야. 존재 이유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 제자들도 에레미야 제자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도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아니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위해서 자청해서 가가지고서 참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정말 그 맞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나가 다시 가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된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로마 땅 끝까지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땅 끝까지 땅 끝 로마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그게 이제 313년에 가가지고서 밀란 칙령이라는 걸로 이제 된 거라고요. 이게 시간이 없는데 좀 이따 하셔. 이제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약이 진행되어진 게 교회에서는 넘어오니까 또 어떻게 됐다고요? 또 위반이야. 또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파괴한 거예요. 파괴된 게 뭐 가지고 파괴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건 제가 죄인의 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약이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파괴될 때는 항상 나타나는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있고 징조가 있다고요. 전조가 뭐라고요? 분열이야. 뭐의 분열이요? 교회 분열, 교회 분열, 뭔가 하면 카톨릭과 뭐가 분열된 거예요? 종교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뭐가 분열이 된 거죠?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분열이 국가의 분열을 가지고 왔다고요. 경고가 뭐로 오는가 하면 이슬람의 등장이야. 이슬람이 등장해가지고 기독교 안방들을 다 차지하고 어디 가지고 가면 로마 스페인으로부터 프랑스 다 거쳐가지고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밀려났다고. 그리고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를 가도 그 시간을 좀 하다가 망한다는 거 기독교 크리스천덤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게 계약 파괴 사건이다. 그게 지금 바티칸이라는 거가 뭔가 하면 계약 파괴 증거물이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건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그래도 이게 계약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겨우 계약 파괴들이 명맥을 그동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프로테스탄트한테 가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정교회 그래 봐야 겨우 지금 명맥만 그냥 그리고 지금 망한 흔적만 가지고 있던 어떤 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완전 실종돼 버리고 없는 거니까 그 위에 사건이라는 거. 이 구약에서 이거는 시간이 이게 짧아요. 근데 구신약이 2000년이나 되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러고 현대라는 그런 시대는 뭐였는가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서가지고도 계약을 지금 실천하자고 나온 시대였다는 그게 내가 지난 소산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계몽주의. 내가 왜 이렇게 계몽주의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왜 칸트 해결을 들고 나오고 내가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자 신학자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교회는 계약 개념이라는 게 실종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거 말고 이 세상에다 만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보자라고 그러고 왔던 게 지난 5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마저도 끝난 시점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러나는 건 미친 짓이다. 이게 결론이야. 지난 현대 500년에. 그렇게 현대라는 끝나고 이제 현대는 끝나고 뭐가 됐다고요. 그 우리나라 현대도 부도 났어. 이름을 잘못 적어가지고 딱 그 시점에 부도가 났다고요. 현대라는 꼴이 완전 해체가 되는데 현대가 계속될 줄 알았더니 현대가 끝날 때 좀 빨리 이름 바꿨어야 되는 건데. 우째도 그렇게 이제 영성의 시대, 동양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요 시점을 이제 뭐라고 봐야지 되느냐. 지난 현대 500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해보겠다라고 그런 시대였다. 내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지난번 저기 때. 그래서 내가 현대, 거기 뭐, 계몽주의부터 뭐, 그 현대 철학자들, 그리고 그 사상가들,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내가 끌고 들어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것마저도 끝난 이 시점이 이제는 뭘 해봐야 될 때예요. 이제는요. 뭘 해봐야 될 때 이제 뭘 해봐야 될 때죠? 흐름으로 보니까 계약 뭐요? 이걸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새로운 신명기 운동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거라고. 사실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자꾸 얘기를 안 했더니 죄인에게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계약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첫 번째 계약의 회복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에레미야 그리고 누구요? 제자들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명기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돼? 어떻게 뭘로 해야지 돼? 예? 그게 지금 지간이 케노스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지난 그러면 제가 93년 기도 시작해서 96년 끝나고 나도 몇 년 동안 정리하고 나도 여태 그래 10한 5년 동안 뭐 해왔느냐라고 한다면은 계약의 시각에서 성경 뭐 기타 등등 역사를 다 이렇게 해석해 놓는 작업을 지금 여태 해온 거예요.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내가 이렇게 해온 게 여태 해온 게 지금 그걸 해온 거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부터 바로 해놔야지 이게 뭐 될까요? 근데 그게 성경을 한 번 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데 그게 10몇 년이 걸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내가 이걸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혼소리기는 한데 내가 교회를 하는데 22살 때 처음 갔다가 23살 때 회심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내가 신학교 가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딱 40년이야. 이게 꼭 참 이게 40이라는 숫자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진학교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오는 이게 4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시점으로 가야 될 단계죠? 이제 어느 시점인 거예요? 실천운동, 이제 계약을 뭘 해야 될 때, 이제 그동안은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책으로 쓰려고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는 게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운동이어야 되는 거고,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을 구원해 내는 그런 완성, 계약의 완성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거라고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기까지 왔단 말이야. 난 끌려왔다. 내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합의를 얘기를 뭐 이런 거 내가 이거 쓰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 옛날 그 뭐 어디 학교부터 교과서에 나왔던 거 같은데, 큰바위 얼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누가 쓴 소설이지? 그건 뭐죠? 무슨 호든인가? 저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그 소설의 내용이야. 이건 실화가 아니고, 소설에 어느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 얼굴 같아. 그게 무슨 전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마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뭐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 놓는다, 뭐런 전설이 있었대. 엄마한테 그 소리를 들은 어떤 애는 딴 애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그 어떤 애는 가면 거기서 뭐 대장간을 했대나 무슨 뭘 했대나 뭘 하면서 맨날 큰 바위 얼굴 쳐다보면서 언제나 저 사람이 올려나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걔 어떤 돈 좀 벌어가지고 온 사람이 가서 성공해서 온 사람에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요번엔 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돼가지고 정치로 출세하면서 이 사람인가 보다 또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또 문학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학자, 그것도 아니야. 다 보니까 다 아니야. 내 생전에 보기 틀렸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누가 그래. 그 문학가가 그랬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거 들어보고 이 사람이 바로 저 바위 닮았단 말이야. 내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내가 이번에 마태복음 내가 쓰면서 내가 뭐가 어땠네 저땠네 내가 그 소리 자꾸 얘기해. 내가 정말 이거 두려움에 떨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 얘기를 하는 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신명기 운동이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계약을 회복시킬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이제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나는 그것만 했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쓰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내가 그 큰 바위 얼굴에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인 거야. 내가 지금 그 전에부터 내가 그거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이제 이게 하나님은 꼭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네가 해라 꼭 그러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진짜 이걸 나서야 되나 말이야. 내가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우리 사람 마치 우리 회갑이 돼가지고서 애들이 또 어떻게 뭘 끊어놨대나 뭐 잘라놨대나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며칠 돌아다니고 거기 가서 이렇게 유럽이라는 지역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겨울 세미나, 여름 세미나 끝나고 또 수요 세미나라는 걸 또 이제 또 가면 이제 당장 시작을 해야 될 때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거기서 내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번 수요 세미나에는 이제부터는 뭘 할 수밖에 없다. 뭘 결성한다? 계약 공동체 예비 과정으로, 그 훈련 과정으로 한다. 여태 하던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 계약 실제, 여태는 그냥 공부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항을 이런 걸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 실천에 동의하는 사람만 등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내고 나서는
생각을 해봤어. 이번 세미나에 등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10명 될까? 안 될 것 같더라고, 10명도.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까지 다 해가지고서 참석할, 등록할 사람과 따지면 한 10명 될래나. 그리고 신청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하고 그랬더니 난 다 못하겠다고 그러고 몇 명만 남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더 많아져서 난 잘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더 많아지지? 그런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뭔지 모르고 여태 지금 여기 와 있으면서도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거 같다고, 지금.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다시요. 이걸 하자는 거, 이거 지금 교역 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요때까지는 내가 그냥 어떻게 재해석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건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다 그랬지만 내가 이걸 내가 운동까지 한다고 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도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했는데 내가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딱 해보고 시점인지 몰라. 진짜 그랬더라면 관둘 텐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 하나님 낚싯밥에 물렸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가 처음부터 이놈을 딱 그 카드 끄집어내 놓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지. 자. 하나님 꼭 카드를 막판에 내놓으시니 이거를 참 이제 이게 뱉을 수도 없고 모가지 걸리는 목을 어떻게 뱉어지지도 않는 얘기고 내가 끌려간다 말은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뭐라는 거라고요? 의학 실천. 그게 뭐라는 거라고요? 근데요. 그거 작은 거 그거.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약 뭐요? 회복이 지금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건 여기 보고서 이거 3번 이상 안 내는 사람은 그건 다 이제 나가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오늘 못 왔는데 결석에 안 낸 사람도 나가는 거고 맨날 10시 됐는데 늦어서 들어오는데 문 닫아야 돼 사실. 이건 지금 그렇게 오는 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이제 사도 12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가 하면 만사 제껴놓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었지. 그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이게 새로운 게 시작이 되어진 건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거 하는 거다. 이제 뭘 한 건지 이해가, 문 목사님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도 시대에 맞게 해석을 재해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 문 목사님 금방 뭔지 모르고 와서 앉아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문 목사님은 어때? 뭔지를 알고 온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러고 하면서 내가 이게 재해석하는 곳이 있점 내가 이제 하비레길 죄인의 길을 쓸 때에 제 하나님의 죄인의 길을 쓸 때 내가 그냥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던 옛날 게 하나 어느 날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게 뭔가 22살 때 이제 교회 책빌리러 나갔다가 20살 때 회심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무슨 게 시작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그냥 다 나갈 때인데 이게 새벽기도 시간이면 저절로 또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서 나가려고 또 일어나서 이제 깨서 앉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뭘 한 거지? 당장 나 지금 먹고 살 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이게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래. 내가 지금 신학교 신학 목회고 하고 교회 가보니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나하고는 잘 안 맞아. 난 좀 정적이고 조용하게 좋은 데가 아주 내가 교회 가가지고 제일 싫었던 찬양하면서 율동하라고 그러는 아우 그냥 찬양이나 하던지 설교 들으면 내가 율동을 또 나와서 해라 들어가서 해라. 그거 이걸
지금 당장 내 앞에 코가 지금 몇 잔데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새벽에 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이제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러고 그냥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가까웠어요. 마당 하나 건너가면 교회였어. 이제 이 찬송 부르는 소리 뭐 다 들려 그냥 그리고 이제 그냥 누워서 그냥 이불속에 한겨울이었다고 이제. 아마 12월 말 뭐 1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끊어지듯이 아픈 거야. 배가 뭐 아파도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야. 이게 뭐 어느 한 부위가 아니라 배 전체에 그냥 먹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한 대 줘박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런 게 좀 있을 때 가면 무슨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때니까 이제 또 즉시 또 좀 내 생각을 보시고 또 한 대 주워박으시는구나. 그러니까는요 그게 더 오기가 생겨요. 에이 뭐 때리면 맞지 뭐. 그러고 있는데 진짜 더 아파 오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에이 죽으면 말지 뭐. 그리고 더 버텼어. 더 버텼더니 내가 어떻게 이제 그러다가 조금 조금 사그러진 것 같아. 에이 죽으면 말지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도 그냥 이제 얼핏 또 이제 그때 새벽에 기도가 4시니까 이제 또 그 겨울이가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 얼핏 이제 잠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내 머리맡에도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또 어떤 한 50대 후반쯤 되는 남자의 목소리다 뭐라고 계속 듣는데 뭔가 날 설득하는 얘기야. 난 듣기 싫어. 그것도 이제 그렇게 난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근데 계속 들려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밝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일어났는데 그러고서 그냥 이제 하루를 이렇게 지내는데요. 이따 본거다 입에서 뭐가 후루룩 지나가. 무슨 말이 엄청 빠르게 휙 지나가고 뭐 그런가. 근데 그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야. 하루 종일 반복돼가지고서 이게 무슨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모르겠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그래가지고 이걸 이러고 있다가 후루룩 지나가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초자만 후루룩 지나 뭐라고 그랬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초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초자를 적었어요. 초자를 적으니까 또 후루룩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 기다리는 거야. 또 후루룩 지나갈 때까지. 후루룩 지나갈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초자는 들었으니까 둘째 자를 들으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들리 그래도 둘째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아주 낯선 날이 돼가지고서 완전 낯선 날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처음에 아자야. 그러고 있다가 뒤에 뭔 자지 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자더라고. 그래서 아구 뭐야.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아구 끝이 아니야. 또 나와. 그래서 또 있다가 그다음에 몇 번 이러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써내려갔어.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띠더라고. 누수 또는 아우고서 띠누수야. 이게 뭐야? 무슨 소리지? 근데 내가 이제 써놓고 이제 그다 확인을 해봤어. 진짜 아우고서 띠누수가 맞나 써놓고 치다 보니까는 맞더라고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우고서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주문도 아니고 뭐 이게 이제 그러고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지? 물건 이름은 아닌 거 같고 동네 이름도 아닌 거 같고. 가만히 보니까 뭐 우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제 이거 이름인가 보다. 사람 이름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안 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궁금해가지고 갔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 물어본 거야. 아우고서 띠누수가 뭐예요? 그때 목사님 나도 그걸 어떻게 아느냐? 글쎄 그냥 그 아우고서 띠는 무슨 누구래? 무슨 뭐 어떤 사람이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근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 방에 이제 인명사전이 있었다고요. 이제 들어가서 펼쳐놓고 보니까 뭐 나오는데 뭐 저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오고
그런데 내가 죄인 얘기를 특히 써내려가 오거스틴을 써내려가면서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잘못 얘기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게 이거하고 뭔 연관이 있을래나 내가 이제 그랬는데 내가 이제 뭔가 하면 그동안에 이 재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 밥 먹으니까 그만하자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이거 밥 먹고 또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뭐하러 왔다고요? 계약 회복. 우리 계약 신청서 다시 받을까? 그 얘기는 안 오겠다. 신청서 안 쓰겠다는 얘기야? 근데 아니 양 목사님은 여기 지금 왜 등록을 했어 이번에? 근데 맨날 그랬더니 어떻게 오늘도 조금 늦게 늦었는데? 정확히 왔어요. 지금 시계가 10분 전에 와야지. 무슨 뭐 예배가 지금 목사님은 저 설교하러 갈 때 딱 11시 1분 전에 들어가? 아니죠. 그 설교할 때 일찍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럼 교인들도 11시 1분 전에 오라고 그러나? 딱 맞춰서 들어오는 게 지금 정치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맨날 늦게 오고 점심 때 오더니 그래도 어쨌든 비슷하게 왜 와 지금?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지 확실하게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대충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손에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이 달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는 진짜 뭔가 하면 보스포러스 해외가 가지고서 서양시대의 종언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에서 그냥 우리끼리 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틀리면 누가 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주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말했죠. 시작할 때부터. 아무라도 올 사람은 없어요. 그걸 써. 근데 기가 막히게 내가 준비해놓은 영어 책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자들한테는 나중에 패럴림픽 갈 때는요. 그거 또 누굴 통해 가지고서 그 패럴림픽 온 기자들한테 그 영어 책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참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게 별 볼 일 아닌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지 몰라도요. 이게 지금 개혁 회복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신명 운동, 신명이 운동이야.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오늘 계속 할 사람만 가서 식사하셔요? 아닌 사람 그냥 가.